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별별 이상한 일들을 다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그 모든 어려운 일을, 그 모든 어려운 난관을 이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모두가 다 부여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꿋꿋이 견디어 나가면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고 더 좋은 축복이 뒤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하고 낭망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 그 일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인생을 마감하는 실패의 요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으로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다윗도 고난을 당했지만은 또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좋은 일을 당하고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거 믿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오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브라질 내부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여행하는 도중에 인디언 한 원주민을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케네디는 이 원주민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는 그가 자기의 질문한 대로 알아듣지 못한 줄 알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디안은 미개인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일이나 사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디언의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찬양하는 일이 제일 값 있는 일입니다. 이 케네디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인디언이 미개한 사람이고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디언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자기가 가장 즐겨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제일 최고의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인디언처럼, 또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와 배를 타고 망망한 바다를 향해 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순풍을 만날 때도 있고 잔잔한 파도를 만날 때도 있고 폭풍을 만날 때도 있고 태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삶의 자신과 인격의 성숙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곳대로 사는 것이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와 같은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왕 당시 건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 제국의 절대 권력을 지배한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행동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고서 자신도 꿈을 꿔놓고 자신도 모르는 그 꿈을 알지 못하고 번민하며 고민하는 중에 수술사들과 박사들과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간밤에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많은 상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야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 다니엘은 호르민으로서 잡혀와서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같이 형통의 복이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로 진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 문제로 위기에 빠지자 자신과 함께할 믿음의 친구들을 찾아가 설명을 하고, 이처럼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 혼자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도 아니하고 바벨론의 수술사들과 박사들을 찾아가 상담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가장 가까운 신앙의 동료들을 찾아가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문제를 대처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아니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동을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간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여호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이 혼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그 블레셋을 물리쳤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일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느냐?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닌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빨리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혼자 하는 기도도 있고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또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전심으로 내 몸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 응답하지 않는다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즉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동료들을 찾아가서 상황을 알리는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또한 18절 말씀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하게 한다라는 건 아랍어로 베아라고 말합니다. 베아라고 한다. 이 베아라는 뜻은 감추어졌다, 봉인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그 꿈을 감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 놓았던 것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감추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을 알고 왕에게 구하여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받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느부갓네살이 꾼 비밀스러운 꿈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계시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을 잘 누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비밀에 속한 일을 계시하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알고 세 친구와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크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의 강구는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큼을 믿고 영광 돌리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신실한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옆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옆에 계신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는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여, 나 혼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내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실족된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은 항상 조심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해야 하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믿음의 동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비밀한 꿈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시로 환상을 보여주었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한다라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맹목적으로는 입술로 찬송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다니엘은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뜻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 19절 말씀에 찬송하다라는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랍어로는 베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통 찬양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마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또 할랄이라고 합니다. 시편 27편 6절 말씀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찬양하리라 하고 찬송하리라는 뜻은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찬송하리라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리라는 것은 내 입술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놀며 찬양하며 재금으로 오늘 아니나 많은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뜻은 찬양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6절 말씀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찬양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하라. 찬송보다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베라크라는 단어가 특별히 사용된 것은, 찬양하다라는 것을 특별히 사용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자세로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의 동료와 다니엘과 같이 협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여 위기 속에서 응답받고 모든 문제의 해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원토록 승리하는 삶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